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제 고린도서 16장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권면과 끝 인사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6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러 교회에 이 연보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11조를 드린다든지 우리의 수입에 따라서 바치는 그런 그 연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보는 기금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각 교회에 바울이 명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 그러한 연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더해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이 11조라는 게 있는 거였죠. 유대인들에게는 11조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대교 같으면 이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 있었던 것이고, 얘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이제 사도들이나 그다음에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헌금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던 헌금이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을까. 또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이제 이방 종교에서도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이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각 교회에 이제 부탁을 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모을 것이냐 했었을 때에 갑자기 내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돈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부랴부랴 막 모으느라고 정신없이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서 모아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상을 봤을 때에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리한 부분들이 있었죠. 뭐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 이 먹는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을 먹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아닌지 그거 알고 먹기 참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래서 이런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16장에 있는 이 1절부터 이 3절까지에 있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지리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안부 인사에 덧붙여서 그 전에 미리 부탁을 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 구제 헌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선교 헌금도 같은 성격이겠죠. 우리 저번에 이 필리핀에 여러 화재가 났었을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헌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매주 주일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 증거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의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바울이 또는 바울이 보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헌금을 우리가 모으기랑 기금을 모으러 갈 텐데 닥쳐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미리 돈을 모아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 것을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이렇게 뭐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계속 내가 여유가 되는 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교훈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건 특별한 그 상황에서 있었던 특별한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인 돈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 돈을 다룬다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 인정하시잖아요. 예민한 부분들이고, 지금 사회야 이제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든 굉장히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지금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전산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돈에 오고 가는 것들이.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 사도라고 하더라도 또 사도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한테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게 제대로 전달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준다는 건 이제 천거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을 맡을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모은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 나오죠. 헌금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시작했던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그것이 정말로 더 필요한 곳에 가게 하려는 그러한 그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고, 이것을 은혜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오늘 그 찬양 중에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다. 내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 찬양이 오늘 오전에 찬양 시간에 드려졌습니다. 은혜는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은사가 나의 것입니까? 원래 나에게 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은사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재능을 잘 활용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은사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들, 교회의 일을 하게 되는 것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져서 예루살렘으로 전달되는 이 헌금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고린도에 주어졌던 것이고, 고린도에 더 풍성히 주어졌던 것이 이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은혜가 전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연보에 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9절에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헌금을 이 사도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통해서 모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은혜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은 은혜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시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헌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 특히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지키고 있었어요. 잘 지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여러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의 본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는 여러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잘 모아서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굉장히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찾으신 김에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 25년 요 정도 지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였죠.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들이 많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거기서 시작을 했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제 흩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교훈들과 가르침들이 나오는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다시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고 또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고 또 어디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하고 또 파송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많이 오고 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특히 어떤 것들이 많았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업을 하고 또는 뭐 귀족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헌금이 또 말하자면 이제
물질적으로 좀 풍족한 교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넉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업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죠? 예루살렘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나타나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의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함께 모여서 살았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게 기억에 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밭을 팔아서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그런 일들에 이 사도들이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집사를 뽑는 그런 모습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풍족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풍족함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을 이제 다른 지역에 보냄으로써 그 풍족한 것을 나누고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부족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한 생활들이 계속되면은 이게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바울이 봤을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받은 그 풍성함을, 그 영적인 풍성함을 이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갚아 주어서 이것이 이제 균등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대 교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 많은 그 청년들이 있어서 참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많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일꾼들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풍족한 것이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 것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뭐 어떤 교회의 헌금을 이야기를 하거나 또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은혜가 넘쳤을 때에 그것이 부족한 곳이 보이면은 그것을 나누려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라는 가르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그 비유를 배웠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 이제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참 그 청지기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청지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아니거든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떠나 계시는 동안 이 교회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 청지기의 삶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내게 아니라 주인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 그 포도원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악한 농부가 되었느냐? 포도원을 맡기고 갔어요. 어떻게 했죠? 그게 아깝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열매를 주인한테 드리는 게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인이 맡기고 온 건데 뭐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내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뭐 참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거더라고요. 이게 내 거니까 이 내어놓는 게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은혜고 당연한 게 없다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 당연한 건가요?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이만큼 벌 수 있는 거야.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죠.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주지 않으시면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갑자기 뺏어 가시면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정도가 0이라는 거죠. 확률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가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멀면 안 되고 뭐 달이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멀면 안 되고 달이 이렇게 왜 항상 한 면만 보이잖아요.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랑 이제 자기 혼자 도는 속도랑 같은 건데 이것도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공기가 있는 거, 지구상에 공기가 있는 거, 내가 살아 있는 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이 바이러스에게 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가느다란 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붙들고 있지 않으시면은 그걸 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냥 툭 끊어져 죽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포도원 농부처럼 열심히 이제 그 밭을 가꾸다 보니까 탐스러워요. 맛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의 종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포도 많이 거뒀으니까 너네들 먹을 거 제하고 이제 주인한테 드릴 거 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우리는 이게 예수님을 거부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제 그 서기관들에게 준 말씀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지만 과연 이 포도원 농부들의 이 자세와 우리들의 자세가 뭐가 다를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기 시작한다면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까우면 그 다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마땅합니까? 라고 하니까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그 악한 농부들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이게 은사다라는 것,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들 이게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이 참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랑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훈들을 이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문제적 교회일까요? 일단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문제적 교회잖아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제 양말을 넣어두는 서랍이 있는데 이 서랍을 쾅 닫으면 다시 튕겨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그걸 열어놓고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아무튼 우리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서랍 좀 닫고 다니면 안 되냐고. 맨날 서랍을 열어놓고 간다고. 근데 이제 자주 됐나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여보, 참 여보가 다 잘하는데 이 서랍만 좀 더 잘 닫아주면 좋겠어. 사랑해. 그러고 이 쪽지를 남겨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괜히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고치겠죠. 근데 만약에 한 200년 후에 이제 내 자손이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 쪽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참 우리 조상들은 참 못난 조상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옛날에 사랑받는 남편은 서랍을 잘 닫는 남편이었어, 이렇게 고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서랍을 잘 닫고 다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참 알기는 힘들지만 저는 좋은 교회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사실 이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제일 앞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거죠? 서랍을 잘 안 닫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고 또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권고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을까요? 문제적 교회였을까요? 좋은 교회였죠. 왜냐하면 바울의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더 발전하려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 바울의 이 권면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교훈이 교회가 갖추어야 될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갖추어야 될 1번부터 100번까지 내용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잘못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린도 교회가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돼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게 그게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그 예로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나의 후손들이 서랍을 잘 닫는 게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고린도후서에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교회의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올바르게 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머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 분파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더 잘났다,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더 좋은 교회로서 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더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더 잘 사용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록을 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할 때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을 해서 참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른 교회로서 이 세상에 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 바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바람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경영해야 되는, 이곳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 성경이 주는 지혜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무언가 잘못하는 것이 있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참 바로잡고 더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지금의 모습보다 다음 주의 모습이, 그 다음 주의 모습이 더 나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참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또 누리는 모든 행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은혜가 저희들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쓰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은 그 은사가 교회를 통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명을 가지고 그러한 그 재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 이 묵동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열매로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